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용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과거의 옷을 벗고 오늘의 새 옷을 입어 서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오늘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벌써 왔어요. 오늘은 새날로 창조되어졌어요. 오늘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과거의 옷을 입은 사람들, 과거의 옷을 입고 있다고 저 여러분이 생각하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새로워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모습,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그의 과거의 이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선입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으로 보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들은 이게 다가섬이 있어요. 초대하고 함께 교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저 사람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과거가 저와 여러분들 두렵게 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교통하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다 털렸다는 거예요. 과거가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이건 이제는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본 이야기를 적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진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오늘 예표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사탄은 사탄이죠. 사탄은 여호수아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옆에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거 바로 참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사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저희 여러분들이 때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탄은 사랑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저희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끝낸 거.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끝났습니다. 저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사랑이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범죄라는 게 뭐 그냥 도둑질, 강도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범죄자, 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범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뭐 죄 지은 사람들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범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범죄한 사람이 발을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범죄한 것을 통해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시도 그 영혼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칙을 어겼어요. 어떤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범죄의 결과에 비참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가 즐거운 것입니까? 범죄가 편한 것입니까? 범죄가 즐거운 사람이 있고 범죄가 너무나 가혹한 사람이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모르고 연루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회개한 심령이 있는데 이 회개한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물론 강도질하진 않아요. 가서 도둑질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회개의 심령이 있어요.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피해를 깨닫지 못하고 재수 없이 걸렸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삶의 기회를 주면요.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잡아 넣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성경은 범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한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암수술이 있어요. 암수술을 할 때면 암세포가 있는 것이죠.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이 목적인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뭐라 합니까? 명의의 반대가 뭐죠? 돌팔이에요, 돌팔이. 돌팔이에요. 왜냐면 암이 걸렸구나 이 사람이. 근데 생명의 존중이 없어요. 암이 걸렸구나. 그렇구나. 암세포를 떼버려야지. 암세포 떼려면 암세포가 요만하면 이렇게 크게 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사람들에게는 흠이 있어요. 흠을 잡아서 흠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은 돌팔이에요. 여러분 흠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팔이들은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넉넉하게 수술하여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사를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흠 잡는 사람들 흠을 잡고 흠을 없애는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명의는 돌팔이가 아니라 명의는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세포가 있어도요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 암세포와 싸워서 암세포를 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암세포가 있어도 암세포와 함께 살게 해요. 왜냐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운동하게 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뭐 이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는 암세포를 떼는데 흠 잡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것이라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죠. 흠을 보는 것도 안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흠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흠이 다 조금씩 여러 가지 있어요. 하지만 그 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흠을 잡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흠만 바라보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흠은 저와 여러분들을 낙인 찍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흠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흠이 그 사람보다 큰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먼지 나는 거 너무 괴로워하시면 이 세상에 못 살아요. 먼지 투성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지 먼지 하나 있어서 죽을 것 같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먼지어 사는 것입니다. 환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흠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흠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흠을 보는 거예요. 그 흠은 저와 여러분들을 낙인 찍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흠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흠보다 그 사람이 더 큰 것이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흠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흠만 잡는 사람은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결국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 그래, 운명대로 사는 거야. 생긴 대로 사는 거야. 사람은 과거를 극복할 수 없어. 과거의 이 사람이 과거는 이랬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 거야. 저 사람 과거처럼 살 거야. 이렇게 과거의 선입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흠 잡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흠 잡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흠 잡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끝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그 죄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더러운 옷을 입었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살면 되죠? 더러운 옷을 벗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씻겨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에 끄슬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불에 그슬린 나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 속에서 건져내어 그슬른 나무라고 말하며 긍휼을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용기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흠이 있고 인생에 어긋남이 있죠. 속상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불 속에서 끄슬린 거예요. 끄슬렸는데 끄슬린 나무인데 건져낸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속에서 건져내어 그슬러진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탄에게 책망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새로운 시작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용기가 나시나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용기가 나시나요? 용기가 나시기를 바래요. 용기가 안 날 수 있어요. 왜 용기가 안 나시나요? 더러운 옷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 더러운 옷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천사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옷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울하고 과거에 힘들었던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많이 입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들의 옷이에요. 저 사람을 한번 살펴봐, 파헤쳐봐. 저 사람의 과거를 한번 훑어봐. 그 사람이 이걸 쫙 봤어. 더러운 옷이 많구나. 물론 사회에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과거의 더러운 옷도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지도자를 맡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존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고 속상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더러운 옷, 그 옷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요, 본질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흠은 옷과 같은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더러운 옷을 입었어도 더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과거가 더러웠어도, 과거가 실망스러웠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으면 깨끗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더러운 옷을 보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를 생각하니 가운데 실망스러운, 내가 봤을 때 너무 괴로운 그런 과거가 많은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더러운 옷을 보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는 더러운 옷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 옷은 벗으시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돌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려면요,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새 옷을 한번 비싸지 않아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올라가. 그리고 한번 몸을 한번 깨끗이 씻는 것도, 그리고 어쨌든 멋을 좀 부려보는 것도 참 좋아요. 왜냐면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슬린 나무와 같이 되었어도, 그 결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은 입은 옷이죠. 여러분, 입은 옷이 오래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입혀진 옷입니다. 때가 착색이 된 것이죠. 더러운 옷은 색깔이 오래되어 착색되었고 고정화된 옷입니다. 더러운 옷은 입은 지 오래된 옷입니다. 더러운 옷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인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선입견인 것입니다. 선입견으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요, 저 여러분들 벗을 수 없지만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예요. 강제로 벗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집센 사람입니다. 고집을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입견으로요. 죄악은 과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악은 과거의 삶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십니다. 과거의 옷을 벗겨도 되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의 옷을 이렇게 벗겨도 괜찮으시겠어요? 과거가 지나가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과거의 옷을 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벗겨주시면 그 옷을 벗을 용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과거의 옷을 이제 벗고 지나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지나가게 할 수 있나요? 과거의 옷을 벗을 수 있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은 과거의 옷을 벗는 것이며 새로운 삶을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길 때 죄악이 제거하여졌다고 말하십니다. 스가랴는 이때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있었잖아요. 스가랴는 이때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새롭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새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세요. 저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주세요. 저 사람이 새롭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요 돈을 싸가지고 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스가랴가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과거를 떠나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습니다. 과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과거를 받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옷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본 스가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길 바라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욕심을 이루어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십니다. 정결한 관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가 지나갔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은 거예요. 선입견을 벗은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는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삶,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은 어디의 옷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 옷을 말합니다. 오늘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날입니다.
오늘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도는요,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규례는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말해요. 7절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오늘 새날에 개인 생활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회생활의 직무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왕의 특권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청지기의 특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하며 교통하는 중보자의 특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특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는 것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만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 옷. 오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빛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빛나는 삶, 빛이 나요.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빛이 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빛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삶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며 싹인 것입니다. 종이란 예수님이 순환을 의미하며 싹이란 메시아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위하여 종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한 걸음입니다. 식물에서 싹이 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한 한 걸음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냐면 오늘 한 걸음이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한 걸음에 한 걸음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걸어가세요. 시동을 걸면 그 다음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은 여호수아 앞에 있는 돌을 보라고 합니다. 이 돌에는 7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면에 말씀을 새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십자가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죠. 그래서 애쓰고 삽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인 여호수아가 새롭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과거의 잘못의 값을 지불하며 살라고. 하지만 과거의 죄 때문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선포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제거한 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며 참된 평화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대가 있나요? 초대를 못하는 이유는요. 거절하지 못할까봐, 거절될까봐 초대를 못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지면 초대하는 일이 생기겠죠. 초대를 해서 응하면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로 말미암아 친구가 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없어지는 날에 초대가 생깁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가장 좋은 만남이 뭔지 아십니까? 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보고 싶어서. 이유는 없어요. 왜 초대하시나요? 아, 오늘 당신이 보고 싶군요. 오늘 당신이 생각나는군. 선입견, 과거가 있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어떤 이유로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없어지는 날에 초대가 생깁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선입견은 더러운 옷을 보는 것입니다. 선입견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은 과거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벗어야 할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옷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래 입어서 낡고 헤어지고 수고한 옷이에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은 수고한 옷이에요. 하지만 수고한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것이죠. 저 여러분의 그 수고한 옷을 땀으로, 때로 수고로 일로 만들어진 그 더러운 옷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벗어야 할 수고한 옷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며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인 오늘을 입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은 하루에 제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죄악은 다음 날로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죄악을 하루마다 제거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입견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서로 초대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좀 안경을 안경을 옛날에 안 썼거든요. 젊었을 때 별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눈이 좋은 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이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멀리 있는 건 보여요. 앞에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근데 설교도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누진 다초점 렌즈로 안경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안경을 설교할 때만 보니까 이 안경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 그 위를 보면 멀리 보이고 아래를 보면 가까운 곳이 보입니다. 안경 없이 살았던 저의 삶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저에게 안경이 필요해요. 근데 순간마다 이제 안경을 쓰면서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나? 멀리 있는 막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가까운 곳이 잘 보이다고 아래를 쳐다보고, 그래서 눈을 멀리 보고 가까운 데로 수시로 연습을 하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이 보니까 맨날 도로 연수하는 것 같아. 안경으로 맨날 도로 연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한 3주 정도 쓰면 익숙해진대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쓴 걸 모르는 상태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됐는데 근데 안경을 썼다 이제는 안 하고 계속 쓰니까 이제 안경이 제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안경을 썼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멀리 보기도 하고 가까운 곳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신경 쓰지 않고요. 이렇게 멀리 보면 돼요. 가까운 데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오늘 새 옷을 입을 때 너무 힘주고 살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보지 마세요. 오늘을 위해서 너무 힘주고 사시면 오늘이 피곤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경이 있습니다. 사람을 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불에서 그슬린 사람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인가? 과거의 마음을 벗고 새 마음으로 새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십니다. 보이는 부분은 흠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과거는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흠은 하루에 제거될 옷과 같습니다. 그 옷은 하나님이 벗겨주시면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오늘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청지기가 되고 중보하는 자, 초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초대할 수 있다면 선입견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요? 새롭게 살고 싶대요. 그가 과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살고 싶대요. 과거의 옷을 벗어주시고 그 수고하고 그 수고해서 더러워진 것이지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요. 수고해서 더러워진 그 옷을 벗겨주세요. 더러운 옷을 볼 때마다 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가 자신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과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바로 오늘을 주셔서 그가 오늘 새롭게 태어나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여 선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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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거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더러워졌습니다. 지치고 아버지 피곤해지고 아버지 기능도 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아버지 과거 때문에 아버지 오늘이 멈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잘못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는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은 더러워진 옷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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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소서. 아버지 그에게 새 옷을 입혀 주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과 같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를 고마움으로 떠나보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거, 지금까지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과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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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선입견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입견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서 걱정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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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게 과거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버지 도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규례를 향하여서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었을 때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왕처럼 아버지 결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중보자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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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그 죄악이 하루에 제거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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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 오늘은 지나고 나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새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수고한 옷을 벗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탄 옷을 벗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아버지 내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지금 더 이상 내게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때 보고 싶어서 아버지 교제하고 싶어서 아버지 초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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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오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미있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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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거가 꼬리표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한테는 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과거는 더러운 옷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너무나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옷이 하나님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음이 힘들고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고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름다운 옷을 아버지 입고 싶습니다. 아버지 새 옷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오늘의 옷을 입어 하나님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저희 교회가 12년 중에서 처음 찬양 예배를 건반과 드럼이 있는 찬양 예배를 처음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캐나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최근에 아내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장례를 하러 왔다가 그 선교사님이 그 베이스 기타를 쳐주시고 그 집에 큰 딸이 있대요. 큰 딸이 있는데 아마 중학생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드럼 좀 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또 건반하고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찬양 예배 드릴 건데 단톡방에 보면 찬양이 있어요. 그거 좀 많이 불러보시고 오시고 다음 주에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 아내와 엄마를 잃은 그 선교사님 가정에도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같이 응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날 선교사님 가정 오시고 또 같이 찬양 예배 인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김현우 목사님께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들떠 있는 거 있죠.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시간이 좀 오랜만에 하게 되셔서 너무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과거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러운 옷이 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더러운 옷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일해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한 흔적으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옷을 예물로 받아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새 옷 바로 오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예수님의 도와 예수님의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청지기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교통하는 자, 초대하는 자로 중보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과거의 옷을 하나님께 드리고 과거의 더러운 옷, 수고한 옷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과거의 옷을 벗고 오늘 한 번도 입지 않은 은혜의 옷 새날을 살아가겠다고 선입견이 없이 초대하고 초대받고 교제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